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해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배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가 하나님 이상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자식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실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육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돈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레디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레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빈과 훗빈과 아롯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군이와 예셀과 실렙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에 의해 62명이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같이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에 야곱 너무 깜짝 놀라게 되고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또 그 아들이 어떻게 애국까지 내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선물을 보고 정말 이거는 총리가 아니면 또 애국 왕이 아니면 보낼 수 없는 물건들이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흔히 족장시대라 그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쭉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 물론 요셉 이야기 속에 유다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지만 이 네 사람이 중심이 돼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37장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해서 50장까지 그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지만 더불어서 야곱 이야기도 계속된다는 게 지금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밧다람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아내가 4명이 되고 또 자녀들이 11명 나중에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을 낳기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참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이고 굴곡이 많은 그러한 인생.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들도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다른 곳으로 또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데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있을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그네의 인생길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어쨌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살았다고 그것도 애굽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어제 새벽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이제는 조카다.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요셉을 보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지금 야곱이 젊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정말 100살이 넘은 그런 나이. 바로에게 이게 자기 나이를 130세라고 말하니까 그게 적은 나이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지금 수레를 탔지만 그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애굽에 가 요셉에 가 있을 거예요. 빨리 왜 이렇게 수레가 더디 가는지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데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그 죽었다고 한 아들을 만나고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시작이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엘세바를 이제 들리게 됐어요. 부엘세바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 또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부엘세바에 머물렀어요. 뭐 꼭 부엘세바가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부엘세바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고 또 이삭의 흔적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예요? 부엘세바 맹세의 운명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날 아비멜렉 왕하고 거기에 맹세를 아브라함이 하고 또 이삭도 거기서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고 제단을 쌓은 것이 또 이삭 역시도 거기서 맹세를 하고 제단을 쌓는 그곳인데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다시는 못 따라오잖아요. 죽어서 돌아왔잖아요. 죽어서 장사 지니는 막벨라국까지 돌아왔지만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 이제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다시금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그가 머물렀다는 게 마음은 벌써 저 애굽에 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지금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머물러서 가다가 멈춰서 지금 다 사람들마다 기대를 가지고 흥분해서 다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 머무르니까 다 머물게 되고 다 보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게 될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도 손자들도 나오죠. 다 이렇게 66명이 다 거기 머물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제단을 쌓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 사람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아브라함아 또는 이사가 이렇게 불러요. 한 번 불러요. 근데 급하면 어떻게 해요? 2번 부르고 중요할 때 2번 부르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는데 몇 번 부르셨다고요? 2번씩이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시 유심히 보시면 이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하고 아주 흡사해요. 이게 사람은 늘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벌써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하고 지금 또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때하고 보면 40년 이상이 그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 베델에서 브엘세바에서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또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혹 마음이 떠나 있고 몸이 떠나 있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늘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 지난 주일부터 학가닥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약속을 하고 월요일부터 지냈는데 잘 했어요? 3번씩 했어요? 3번 이상 했죠? 한 번씩 더 하게 되는데 근데 깜빡하면 또 잊어버려. 그 쉬운 건데도 그냥 깜빡하면 하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하루를 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늘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관계를 가지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려간다는 게 내려간다. 내려가는 거죠. 지형적으로 내려가는데 너희가 내려갈 때 나도 너희와 함께 내려가서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도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다 그러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혹이나 올라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내리막 실패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남는 건 몸밖에 없고 또 몸도 건강하면 좋은데 몸도 병들고 누구처럼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리에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떠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 있을 때는 막 와가지고서 그냥 같이 잘 지내다가 없어지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다 실패하니까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도 가까운 친지들도 다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위경 가운데 있을 때 막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죽음이 임하는 그때에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도 그랬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을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말씀대로 그가 저 밧다람으로 가든지 또는 애굽으로 가든지 그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는 약속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지금 가족 하나 이제 거느리고 있는데 그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인간의 삶이 짧으니까 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베델에서도 그렇고 이 브엘사바에도 그렇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게 네가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인생은 돌아오게 하셔요. 다시 돌아오게 아무리 내려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서 우리 인생이 다 이제 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향을 향하여 저는 늘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닿아 있어요. 본향을 향하여 가끔 사람들 만나면은 사람들끼리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고향이 어디시냐고. 사람들은 동질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에 나왔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또 목회자들한테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물론 고향이 있지만 고향을 또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무슨 사람 뭐 이래 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물어보면 제 고향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남매가 다 고향이 달라. 군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이렇게 전역을 가고 다른 데로 옮기고 막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전라도 있을 때 태어나고 한 사람은 경동도 있을 때 태어나고 한 사람은 저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막 그러는데 뭐 살다 보면 거기 머물게 되고 또 거기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곁길로 가지 마시고 뒤돌아가지 마시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본향까지 먼저 가고 낮은 가는 일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언제 가든지 늘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가사도 있는 것처럼 늘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같이 내려가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올라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면서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 그 길게 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낳은 아들 또는 딸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나 뭐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름만 써 있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뭐 특별히 몇몇 사람들 우리가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지만 다 알지 못해. 근데 중요한 게 맨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66명이 내려가고 또 애굽에는 벌써 요셉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4명이 합쳐져서 몇 명이 됐다고요? 70명. 모두 합해서 70명이다. 요셉 가족까지 합쳐서 70명이다. 그냥 뭐 거기다 가다가 또 애를 낳을 수도 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것을 쓰면서 더 날 수도 있어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이제 다 기록은 안 한다 할지 혹이나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맞춰놨다는 게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14명, 14대 14, 14 이렇게 이걸 맞추려고 14의 의미는 뭐예요? 7이 2번 더해진 거잖아요. 7이 2번 더해진 거. 70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70이라는 의미가 물론 70명이니까 70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우선이고 그 70의 의미는 완전하다는 게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70명에 몇 명이에요? 69명이에요. 그 아무리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름만 등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자는 각각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각각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흔히 그래요. 한 1000명, 2000명 또는 10,000명, 20,000명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 목사님은 전혀 교인들 이름을 다 알지 못한다네. 아니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있는 인원도 많지도 않은데 잘 때로는 이름이 기억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에요. 영화 중에 아웃사이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라는 말은 밖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밖으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신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집안에서도 아웃사이드. 집안에서.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그 형들은 다 집안에 있고 다 사무엘을 만나고 오직 했으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새가 마지 못해서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어디 있다고요? 저 들에 나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이 데리고 와라. 그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그래서 저 아웃사이드에 있던 그 다윗이 사무엘을 보게 되고 바로 하나님이 지목한 그 사람이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훗날 그가 왕이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빌립이 나단을 찾아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이게 뭐야? 비웃는 것이고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그냥 아웃사이드란 말이에요. 저 시골 뭐 이름도 기억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제가 이제 처음 진천에 와서 서울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진천이 어디 있는 곳이냐고 전혀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벗어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라지만 그 뒤로 다시 가다 보면요 정말 이름 없는 그 도시에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살던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정말 시골에서 어떤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불어서 큰 인물로 만드는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또 하나 이제 묵상하게 된 거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라반의 어떤 모략 때문에 레아가 먼저 아내가 되고 또 결국은 라헬도 아내가 되고 또 라헬이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또 이제 빌하를 종인데 아내로 첩으로 줘가지고 가서 또 이제 레아가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시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 여종 실바를 또 첩으로 줘가지고서 결국은 이 야곱에게 4명의 이제 아내가 생겼는데 근데 가만히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야곱은 누구를 좋아한 거예요? 라헬을 계속. 그러니까 라헬이 죽으니까 요셉을 끌어안고 요셉이 또 죽었다고 하니까 또 베냐민을 끌어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편애하는 거잖아요.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어떤 계략으로 자기가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됐지만 그래도 첫째 부인인데 심지어는 루벤이 합판체를 이제 들에서 가지고 갔을 때 라헬이 그거 빼앗으려고 그거 놔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너 내 남편도 빼앗아 가고 내 아들의 이것도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 막 그러니까 라헬이 그럼 그거 주면 누나 언니한테 오늘 내 남편 들어가게 할게 이 정도로의 서러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레아가 이런 서러움을 받고 있었는데 레아가 그 정도의 서러움을 받았으면 이 첩으로 들어간 이 실바나 또는 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아내로서의 대우를 한 번에 좀 받았으면 그냥 너무 좋을지도 모르는 그러면 그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은 홍길동이잖아요. 완전히 그 기생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들도 외면하고 그랬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외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뭐 가난하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도 소외하고 저도 그게 늘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냥 오든 말 야고보서 2장에 다 나와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부자가 오면 막 환대해주고 여기 앉으라고 여기 좋은 자리라고
가는 사람 오면 관심도 안 갖게 마음대로 앉으려고 뭐 어디든지 앉으라고 그러면서 관심도 안 갖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늘 집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요셉의 낳은 아들들 있죠? 여기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에서 아내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더불어 결혼해서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나중에 이제 지파 안에 요셉 지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들어가잖아요. 요만 좀 생각해 보면 다 이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므낫세라고 이름의 뜻은 내가 이제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운 일들 또 분나고 화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좋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베푸면 잃어버리고 은혜를 받으면 꼭 기억해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은혜를 받은 거는 잃어버리고 은혜를 베푼 거는 막 기억을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 그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그런 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픔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요셉이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이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케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를 다 고통을 잊어버리고 고생을 잃어버리고 정말 형들의 그 미움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의 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아프게 했고 나에게 많은 손해를 줬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용서하고 관용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끝까지 그는 보호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자고 죽이면 우리 이제 고생 안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 기름 부음한 자고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옷자락만 잘라가고 창과 물병만 가져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갚는 게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문장이죠.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소외하지 않으시고 또 방관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관심과 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은혜로 도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관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또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아팠던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